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고요. 시편 37편 24절도 볼 건데 PPT 하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잠언 24장 16절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며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아멘. 시편 37편 24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외에도 역시 또 센스 있게 찾아주셨습니다. 앞에도 화면 나와 있고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24절도 다 함께 분독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다시 일어서는 힘, 아마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저희 아내만 물어봤는데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신 또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오늘 다른 본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강한 용사 특송 헌금 삑사리라는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엄청 큰 교회죠. 거기서 헌금 특송을 했는데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곡을 아주 높은 고음의 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역대급 삑사리를 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으면 한번 보시면 저도 볼 때마다 닭살이 막 돋습니다. 한번 보시죠. 끝부분이야, 끝부분. 다시 봐도 전 처음에 보고 저거 진짜가 아니고 뭐 이렇게 꽁트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사랑의 교회 아시죠? 옛날에 지금 새로 짓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특송을 하시다가 정말 저렇게 삑사리가 났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300만. 지금 12년 전 일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 아시죠? 거기에 간증을 하나 나왔어요. 이분이. 저도 어떻게 이분이 사실까 가끔씩 생각나고 궁금했는데 이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저 일 이후로. 벌써 12년 전 일인데 삑사리 이후에 거의 3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창피해서 죽겠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창피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3년을 살았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원래 가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가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래는커녕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상에서처럼 지금은 간증하러 사람 앞에, 대중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셔서 강단에서 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이 된 이 분의 간증의 스토리를 듣는데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누구나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죄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표정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툭툭 털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 사람이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우리가 또 금요일기도 나오니까 또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아지길, 변해가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도 줄고 실패도 하지 않고 죄 유혹 속에서도 능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세요라고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시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의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이 이야기는 아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이야기인데, 이 앞부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얘기가 너무 속물 같다고. 성도님들이 안 그래도 실망하는데 더 실망할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뭐 실망할 게 더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렇죠? 너무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어차피 저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한테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두 분의 권사님이 오셨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방문하려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다니는 교회가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에서 멀어지니까 집 근처의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가 그 후보군 중에 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오셔서 싹 본당도 보시고 교육자실 다 2층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 교회에 같은 이유로 교회를 옮기려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조용히.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권사님한테 대기흥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권사님한테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권사님, 그래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야죠.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야 우리 대기흥지구촌 담임 목사죠. 제가 뭐라고 답을 할게요? 권사님 귓속말에 뭐라고 답을 할게요? 권사님 귓속말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황에 할렐루야가 말이 됩니까 이게? 쟤도 뱉어놓고 내가 정말 뭔 얘기한 거야?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진짜로. 저도 모르는 제 민낯을, 그동안 잘 숨겼던 그 민낯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 마음껏 무슨 생각을 목회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떨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제 민낯이 확인되어서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저만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민낯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라고 깜짝 놀랄 만한 순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실망하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잘 숨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속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3명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거 아시죠? 850대 1로 이겨가지고 다 죽인 거 아시죠? 그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도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 어디 있어? 내가 다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쫓아올 때 엘리야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단 한 사람 때문에 겁먹고 쫄아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이런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주일예배 때 살펴본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상반절 화면 보고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기억나시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핍박이 너무 커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더 이상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때려치우겠다, 넘어진 거죠.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누구 앞에서? 한낱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나는 그런 인간 몰라요, 말이 인간이지 그런 X 몰라요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 한낱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다시 금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 못하겠다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안 하겠다고 때려치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계속 엎드려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삶으로 완전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모두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찬양의 콘티가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 그 길을, 다시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다시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레미야 20장 11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당하리오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베드로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또 예레미야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명을 다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24절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잠언 24장 16절도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자는 그럴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삶. 7번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8번째 다시 일어서는 삶.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나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심이라. 그 붙드신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이 밤 엎드리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쓰러진 분이 계시다면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삑사리 우리 특송자분이 간증을 마치고 마지막에 사회자가 부탁하지 말아야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을까요? 그 흑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 같으면 사양할 것 같아요. 워낙 곡도 어렵고, 물론 아마 삑사리 나도 편집에 힘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다고, 진짜 하겠다고. 역시 목사님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잘 했겠죠? 보는데 제가 막 긴장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던 사회자분들 다 막 떨고 있어. 제발 잘해라. 궁금하시죠? 영상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마음이 진짜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축복했고, 또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날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주일날도 선포될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각오를 다져도 우리는 반드시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실수할 거예요. 또 할렐루야 외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주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실망스러운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민낯에 숨을 것도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아니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금요 기도자 한 분 한 분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